로마서 위대한 8장은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해방했다라는 그 자유와 해방의 선포로부터 여러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외적인,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에서부터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놔뒀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안에 집어넣으셔서 내주해 시켰다 그래. 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특권과 영광을 주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힘겨워하고 그전과 뭔가 믿을 때 감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천국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이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혀주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지만, 그러나 이 현실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가, 어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특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데,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직설적이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이 무엇인가 따라했습니다. 죄 죽이기. 죄 죽일 수 있는 특권을, 그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빚이 뭐죠? 얽매였다는 것입니다. 빚을 지는 순간 그 빚과 관련된 것에 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얽매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육신에게 빚진 자였기 때문에 육신에 얽매여 살았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육신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후 지금은 육신대로 살 그런 빚이 없다. 육신에 진 빚이 없다. 더 이상 육신과 죄와 어떤 그런 이제 채무 관계가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채무를 다 갚으셨고 탕감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육신에게 더 이상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이전과 똑같이 살 필요가 없다. 이전과 똑같이 막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충동에 따라서 사는 것 아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즉,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지금 내가 이제 신자로서 살면은 항상 그냥 옛날에는 항상 졌고 항상 죄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항상 이기고 항상 죄도 안 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신자가 된 것의 특권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항상 지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됐다. 옛날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죄였어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즉,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육신에 얽매인 사람인데 지금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2번이나 사용합니다. 다른 데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이 여러분 뭘까요? 복음이 뭐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있지 않고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게 사랑이고 생명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뭘 주셨는가? 의라는 것을 주셨어요. 의. 하나님과의 의. 점과 흠이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를 가지고 다시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복음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고 하나님께 빚진 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된 다음에 또 죄를 짓고서 살면은 죄는 다른 결론이 있지 않다. 신자가 된 다음에 죄 지으면은 뭐 괜찮겠지. 그렇지 않고 죄는 언제나 동일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건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신자가 된 다음에 나는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면 안 된다. 착각하면 안 된다. 거기서 벗어났다.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육신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그 깨끗함으로 다시 죄 지으라고 주신 것 아니다.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목욕시켜도 다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사는 것 아니다. 그러니 육신대로 살면은 사는 것 아니다. 죽음이다. 그러면 이 죽음이란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탈락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다시 여러분 로마서 8장 이전으로 돌아가게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가 되고 포기되고 합격과 불합격이 여러분 되어지면 그럼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자라도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신자의 삶에 주어진 영광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이전에 죄악에 얽매였던 삶과 동일하게 방불하게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너희들에게도 아직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 있죠. 여러분 신자라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경고와 인도하심을 주는데도 거부하면 불신자와 똑같은 비참한 삶을 이 땅에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이 땅은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진행 중에 있고 이 땅은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세상의 죄악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이기고 죄를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부어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겐 주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전처럼 되살아갈 수 있는 그 동일한 위험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은 남은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해요. 이 전투는 그럼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즉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육신대로 져서 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돼요.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존 오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죄 죽임의 교리를 요 13절 한 절 가지고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되는데 그게 죄 죽임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되면 저절로 선한 생각이 되고 저절로 막 기도가 터져 나오고 24시간 내내 막 터져 나오고 말씀 보면 뭐 꿀송이보다 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는 신자가 아닌가? 나 신앙이 안 좋나? 그럼 믿음이 이 순환 논리. 믿음이 안 좋나? 그럼 기도를 해야지. 그럼 기도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그 계속 이 악순환에 빠져요. 내가 믿음이 안 좋으니까 그 말씀을 봐야지. 말씀 봐도 별로 그런 느낌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죄책감만 가지고 사는데 그렇지 않고 죄를 죽이는 이 싸움은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요청되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죄를 죽이라고 하는데 단호한 것을 얘기를 해요. 단호한 것. 그냥 죄를
호락호락 해주는 거 아니 그냥 호의롭게 그냥 뭐 좋은 게 그냥 없는 거로 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단호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여라. 틈을 주지 말아라. 죄는 죽여야 된다. 이 세상에서 죽여야 되는 게 단 한 가지 있으면 죄는 죽여야 된다.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단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만일 너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네? 빼버려라 그래요. 빼버려. 어떻게 뺄까? 숟가락으로. 영화에서 숟가락으로 빼던데. 여러분 왜 눈 남아있어요? 이미 많이 꼈나요? 뺐다가 많이 껴서 그럴까? 눈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여러분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수없이 많은 범죄와 수없이 그 죄의 통로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눈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정도의 강도로 죄의 근원과 통로를 차단해라. 더 나아서 더 이렇게 하면 너 오른쪽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은 찍어버려라.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는 나라 있죠? 실제로 하는 나라에 절도하면 손 자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하나요? 도박하는 사람도 손 자르면 발로 한다며요. 그거 안 된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차단해라. 추호의 타협도 허락하지 말아라. 죄를 근절시켜라. 그 죄의 그 도구가 되는 것은 허락하지 말아라. 눈을 뽑는 심정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모든 몸이 하나도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느니 온 몸이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손 자르고 손 안 자르고 있다가 계속 손이 범죄하는 거 놔두고 지옥에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단호함에 대해서 차단해라. 즉 죄악의 그 통로가 되는 부분에서 끊어버리고 차단해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향한 그 영혼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울어진다. 영혼이 죄에 대해서 기울어지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긴장을 놓을 수는 없어요. 완벽한 거룩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이제 그 전투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우리 연약함을 아는데도 끊임없이 죄악된 상황, 죄악된 것을 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에 눈을 노출시키고 귀를 노출시키고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듣고 나쁜 장소에 가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거 차단해라. 네 눈, 귀, 감각기관, 그 입, 유입을 차단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냐? 손을 자르고 눈을 뽑고 하는 그 정도의 절박함과 단호함을 가지고 차단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죄 안 짓겠죠? 자명한 겁니다. 그럼 눈을 틀어 막아야 되는 거죠. 봐야 될 것들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뇌는 용량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용량이 있는데 끊임없이 인간의 용량이 100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시간을 잘 활용하다. 우리 현대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현대인들이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틈새 시간 1초의 틈도 안 가지고 무조건 지하철만 타도 핸드폰 계속 보고 있고 잠깐의 길 걸어가면서도 보고 잠깐 뭐 기다리면서 횡단보도에서도 보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천만에요. 그때 모든 뇌는 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보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실제 중요할 때 정보 처리하고 용량을 발휘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피곤하니까 중요한 것들을 그냥 막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야 돼요, 여러분. 그냥 놔둬야 돼요. 눈을 차단을 하고 집중해야 될 때를 집중해야 된다.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옆에 안 깨워요?
설교자 책임이라 이거예요. 재운 사람이 깨우라 막 그런 거예요. 그 설교자 어떤 목사 그 옆에 사람 좀 깨우라 그랬더니 재운 사람이 깨우라고. 몰랐어요 이거 자주 사용하겠는데 또 목사님이 깨우라고 목사님 줄래. 무슨 얘기하다 뭐 하려고 얘기했지? 무슨 얘기하려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죠?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주일이 활기차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찍 자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토요일 날 10시 전에 자야 돼요. 그래야 아침이 좋아요. 늦게 자면 아침부터 짜증나서 예배 드리는 거 다 귀찮고 빨리 끝나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얼마나 웃긴 거. 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에 뭐에 의해서 좌우돼요? 일찍 자는 것에 좌우된다니까요. 근데 토요일 날 마음이 풀어져서 주일날에 이제 가서 자도 이제 된다는 그 마음이 있는지 1시, 2시까지 뭐 핸드폰 보다 쓸데없이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주 예배 끝나면 이제 활기차져가지고 이제 갑자기 신경질을. 그걸 차단해요. 아주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토요일날 10시 이후에는 내 눈을 차단하고 그냥 재워야지. 그게 뭐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그 통로 같은 것들 차단해라 라는 것이 죄 죽이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복종시켜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신약에 여러분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이 무슨 복종시킬 게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인데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말하는 거랑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와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죄를 죽이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몸을 복종시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뭘까요? 훈련에 대한 거죠. 훈련. 몸이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몸이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말을 안 듣죠. 몸이 말을 안 듣는데 그것을 쳐서 복종시킨다. 훈련은 여러분 힘들죠. 훈련은 당시에는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훈련은 그것을 하는 그 당시에는 어렵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 훈련이다. 그러면서 신자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죽기 전까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서 매일같이 그런 거 없어요. 끌고서 몸뚱아리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까 차단했죠? 죄 죽이는 나쁜 거 차단하면 그 다음에 성경을 펴서 얘기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제가 신대원 가니까 어느 교수님이 신대원생을 앞두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루에 성경 한 절을 읽는 것을 결심해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거의 다 외워야지 신대원 가거든요. 다 외워지 가요. 거의 다. 뭐가 몇 절에 있는지 다 알아야지 간다고요. 근데 한 절씩 왜요? 시간 지나보세요. 숙제하다가 성경 한 절도 안 읽고 일주일이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해야 돼? 한 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다. 자기의 몸을 복종시켜야 된다. 복종시켜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죄 죽이는 두 번째 여러분 비결입니다. 즉 네 몸을 방치하지 말아라. 아니면 방치하면 네 몸이 너를 덮쳐버리는 네 인생을 망치는 흉기로 변한다. 훈련시켜야 된다. 네 몸을 훈련시켜 복종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우락부락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경주하는 사람 아니냐. 마라톤 선수는 마치 무슨 보이기 위한 그런 근육들이 없어요. 오히 잔 근육들만 있어요. 잔 근육들. 굵은 이런 근육들 없습니다.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군사에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떨어졌을 때 너희들은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서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건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훈련을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제거하고 죽이고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질문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이 뭘 기쁘실까? 뭘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 이제 너희들이 육신에 있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럼 질문해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늘 쩔쩔매고 늘 져서 패전병처럼 늘 하나님 선부에 의지 없어서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이미지밖에는 없는 거예요. 맨날 졌고 맨날 잘못했다는 그 이미지밖에. 여러분 회개기도는 앞에 부분에 하는 거잖아. 앞에 부분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때 일주일 동안 한 번밖에 못 이겼으면 2번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3번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그것을 깔고 가야 패전명처럼 나는 이제 맨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맞죠?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살아봐라. 한 번 이겼으면 2번 이겨봐라. 괜찮다. 저도 다시 일어나라.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것이죠. 언제나 맨날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으로만 우리 신자의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호흡한다는 얘기? 아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자녀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풍성히 얻는 건 뭐예요? 생명이 주어진 다음에 풍성히 얻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호흡하고 호흡해서 장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삶, 새로운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삶,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이 허락을 했다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그래서 가장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죠. 그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다라는, 특권이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죄를 죽여야 된다라. 이거 너무 싫어요? 그럼 불신자들은 이미 졌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죄를 죽이면서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허락돼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인간의 문제는 물질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죄의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마지막 날 아니에요? 마지막 날? 장례식에서 여러분 다른 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앞으로 일어날 고통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고통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죄를 짓더라도 이 땅의 고통을 피하는 데 집중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요.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여러분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이 땅의 고통과 그 삶에만 집중하다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죄가 우습게 여겨지고 가볍게 여겨지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상관없어요. 마지막 사람을 부패하게, 지금도 여전히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죄예요. 그래서 죄를 죽여야 된다. 죄를 죽여야 된다. 신약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뒤에 326편 326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죽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들 새로운 자가 됐다.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벗어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만 익숙한데 그 다음에 신자의 삶이 풍성한 삶은 어떤 것인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이 편으로 넘어왔다. 니네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 풍성한 삶 누려라. 죄에 지지 말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봐라. 여러분 신자의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죄와 세상과 유혹을 남겨두신 거 아니야. 너 이기는 그 기쁨 한번 맛봐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는 기쁨을 맛봐라.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강도처럼 죽자마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는 그 영광을 한번 누려봐라.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봐라.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가장 최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죄를 죽이시고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삶을 새롭게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